대부분의 사람들은 날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한 3가지 정도로 3가지 안에 하나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빨리 극복하고 끝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고, 또 내 곁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어서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또 아니면 내가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이 3가지 중에 1가지 이상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기다리던 그것이 내게로 왔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그 기다림이 멈추어집니까? 아니죠. 또 다른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기다림의 연속이 되게 됩니다.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도 이렇게 말했죠. 인간의 모든 소원은 초월적이다. 이 세상 어떤 성취도 그들의 기다림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내 마음 채울 수도 없고, 또 아무리 기다리고 그것이 채워진다 한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더 완전하고 더 영원하고 더 큰 것을 원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어졌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그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역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이사야 30장은 바로 그 기다림에 관한 말씀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는 극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강대국인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고, 이제 예루살렘을 치면은 그들 역시 아수르의 손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아수르에 멸망하였습니다. 이제 남유다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대신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들의 머리를 쥐어짜며 방법을 찾아내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궤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아멘. 그들은 패역한 자식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패역한 자식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부모의 말을 끝까지 거역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가는 그 자식을 가리켜서 패역한 자식이라 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간 곳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게 찾아가는 간궤를 짜내었고, 또 이 애굽과 약속을 맺는 그 어리석음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을 이기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강대국과 손을 잡게 되면은 자신들이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계산에서 그 애굽과 손을 잡은 것이죠. 솔직하게 말하면 애굽 밑으로 복종하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이 400년이나 종살이했던 나라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정체성과 같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찾아옴으로 인해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애굽 그 밑으로 스스로 종노릇하는 자들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이러한 일에 분노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라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었던 라합이 아니라 이 애굽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성경에 여러 곳 라합이라는 그 표현은 애굽을 상징하는 말로서 애굽이 어떤 자라고요? 바로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무엇을 비유로 말하였냐면 애굽에 있는 악어를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악어가 물속에 가만히 숨어서 눈만 물 밖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다가오는 먹잇감이 있으면 자신의 소나귀에 딱 들어오는 순간 덮쳐서 결코 놓지 않고 그것을 잡아먹는 그 존재가 바로 애굽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이 이 악어와 같은 자, 가만히 숨어 있다가 그들을 잡아먹는 자, 남 이스라엘을 잡아먹는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15절 말씀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니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출애굽 당시에 너희는 잠잠하여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그 공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애굽에게 손을 펼치려 하는 그 순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하지 않았고 결국 애굽과 손을 잡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들 안에 없었고 그들은 결국 눈에 보여 강한 자처럼 보이는 애굽의 손을 펼치며 애굽에게 다가갔지만 결국 그들은 애굽의 고통을 당하는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던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핵심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실 앞선 말씀과는 마치 반전을 이루는 것과 같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당장이라도 너희를 확 뒤집어 엎어 멸망하게 하리라 라고 하실 그러한 말씀으로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가 너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이것이 왜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요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그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간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심판하거나 본보기 삼아 멸망케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일을 이루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다린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직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시는 뜻인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는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지금 우리 곁을 떠나였던, 또 하나님을 떠났던 자녀들이나 부모나 형제들이나 교회를 떠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가능성을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고, 당장이라도 정말 불기둥을 내려서 아이고 뜨거워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항복하며 돌아오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심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그들의 지금 상황과 또 형편과 그들의 약한 믿음조차도 아시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돌보며 기다리고 계신다. 스스로 깨닫고 자원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들을 여전히 존중과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란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갔고 멸망받아 마땅한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린다라고 하신 것은 아주 강력한 사랑의 말씀으로 내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냐고 변함없으며 포기하지 않고 당연히 너희가 돌아올 것에 대하여 나는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실까요? 18절 말씀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8절에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또 그 백성이 결코 고난 가운데 처하여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무엇이라고요? 너희에게 은혜 베풀길 원한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벌 주려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유다에게 아수르라는 그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수르라는 그 존재를 통하여서 따끔한 회초리나 또 그들로 하여금 진정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위기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그것 가운데 고통과 전쟁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전쟁과 고통 속에서 멸망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따끔한 회초리조차도 수단으로 사용하시고 통로로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20절 말씀에 볼 때 우리 읽진 않았지만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라고 말씀하실 때에 때때로 우리에게 있는 고생과 또 환난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스승 되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가게 하고 복을 얻게 하고 은혜를 누리는 자로 세우시려고 바른 길로 이끄시려고 그 일들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의 떡이 있고 고생의 물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의 선생이 되시는 주님께 귀 기울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바른 길 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기다리시며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심은 은혜 베푸시며
또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곳에 무엇이 있다라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의지, 또 세상의 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이 있고 하나님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와 선하심이 있는 줄 믿고 주께로 나아가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이시며 진정한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19절에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죠.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면 통곡이 끝나게 될 것이고 부르짖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심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이 싫어서 젊은 날에 고향을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땠겠습니까? 세상은 험하고 그 여인은 인생의 쓴맛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말았던 것이죠. 세상 가운데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자신을 사랑하는 아이조차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끝내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향집이나 한번 돌아가 보고 멀리서나마 어머니 한번 보고 내 목숨 이제 여기서 정리하리라 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먼 밤길을 걸어서 집으로 다가갔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고향 집에 그 밤 늦은 시간에도 불이 켜 있었고 또 현관문이 살포시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려 있는 문을 향하여 이 여인은 조심스럽게 들어가 어머니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늙은 어머니가 나오면서 얘야, 내가 네가 나간 후에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날마다 밤마다 불을 켜놓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단다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딸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가끔 엄마를 기억하며 눈물을 훔쳤지만 어머니는 어땠다라고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딸을 기다리며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의 마음이요, 또 우리를 찾는 아버지의 그 마음의 그 간절함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찾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는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더 이상 내 인생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기웃거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닌 것에 내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것에만 소망을 두고 있진 않았습니까? 내 인생의 분주한 발걸음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서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보다 더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은 또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하며 주님께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길 주님께로 드립니다.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